32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로마서 1장 32절부터 2장 5절까지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날을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아니면 경일고등학교 앞에서 매일 만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은 경일고등학교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얼굴만 인사하다가 이제는 좀 이제 1년을 넘게 만났으니까요. 좀 친해져서 처음에는 제가 학생인 줄 알았어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교복을 안 입고 다녀서 너는 왜 교복을 안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공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편하게 군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친해져서 가끔씩 이제 제가 매일 물어봐요. 며칠? 그러면 이제 며칠 남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제 3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300일이 깨지는데 하루하루 줄수록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 그걸 물어봤을 때 500 며칠 남았다 그랬거든요. 예. 깝깝하죠. 그러면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보이냐 그게 이렇게 하면서 놀리잖아요. 네. 저도 역시 그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때로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날은 또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힙합식 인사가 있어요. 이렇게 또 손을 잡고 이렇게 가슴을 퉁퉁 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인사도 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청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이 청년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며칠 남았어? 그랬더니 뭐 300 며칠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지나가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딱 꺼내서 저한테 딱 줬습니다. 뭐였냐면 모닝케어였어요. 모닝케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음주조는 숙취해소라고. 술 마신 후 아침을 상쾌하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주는 겁니다. 주길래 이제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표정을 딱 보는데 이 친구가 그때 깨달은 거야. 당연히 모든 남자들이 숙취에 시달릴 줄 알고 숙취 같은 거 없으시겠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고마워서 아침에 안 드셔도 되니까 다른 분 필요한 분 있으시면 드리세요라고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제 어젯밤에 좀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달렸나 봐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달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속이 쓰리니까 속도 쓰리고 머리도 띵 하고 하니까 모닝케어를 이제 뜯어서 먹었나 봅니다. 집에 있는 걸.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하나 갖다 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챙겨왔다고 합니다. 이제 한 30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청년이 한 300일 뒤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이 자리가 아니어도 어디선가 예배드리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와동 살아요. 와동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해지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모닝케어를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딱 봐도 숙취에 시달리는 것 같은 표정이 계신 분이 계셔서 전도할 때 이제 그분께 전달해 드렸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이거 하나 사 먹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모닝케어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모닝케어인데 모닝케어가 콩글리쉬잖아요.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닌데 모닝케어 번역하면 이런 아침을 돌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분들 그리고 그 경일고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또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초딩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 모닝케어가 좀 필요해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아침을 돌보는 게 참 필요하겠다. 꼭 수치에 시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닝케어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침 하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이렇게 뭔가 상쾌하고 막 개운하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막 그 영화 보면 그래요. 주인공이 아침에 알람 소리를 막 울리면 막 하나도 안 피곤한가 봐. 막 이렇게 되게 개운하게 막 기지개를 쫙 펴고 일어나서 막 갑자기 음악을 딱 켜요. 그럼 막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이제 막 그 이렇게 커피와 토스트를 딱 해갖고 이렇게 토스트를 위에 물고 이렇게 영어로 된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보면서 막 그리고 그렇게 뭐 토스트 다 먹은 다음에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이제 막 조깅을 하고 와서 샤워를 샥 하고 나서 갑자기 슈트를 딱 갈아입고 되게 멋있어. 슈트를 딱 갈아입고 출근을 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9시도 안 됐어. 그 많은 일을 했는데 9시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러죠?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아침은 전쟁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죠. 스스로 좀 일어나주면 좋은데 일어나지 않죠. 그럼 아이들 안 일어나면 막 잔소리하다가 결국엔 그러잖아요. 학교를 안 가든지 말든지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겨우겨우 애 눈부이고 그러면 억지로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출근하고 나도 출근 준비해야 되고 짜증나고 막 승질내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하윤이가 맨날 싸우거든요 아침마다. 다른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모닝케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돌보아주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모닝케어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아침을 돌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침을 돌본다는 건 결국 그 하루를 돌본다는 것일 테고요. 그렇다면 그 하루를 잘 돌보려면 그 하루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께 맡기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피곤에 쩔어서 그래서 너무 지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닝케어가 그 아침을 지키고 계시고 그 하루를 지키고 계심을 아는 것 그것이 모닝케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것,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내일을 예비해 두었고 너의 내일을 인도해 갈 테니 그러니까 아침을 모닝케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힘들어 그럼 힘든 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론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이요. 저는 가끔 불편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게 하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거 알겠는데 나 그거 믿는데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그 불편함 속에는 그 불편의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이면을 발견할 때가 아닐까, 하나님의 다른 면을 발견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땅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수없이 많은 재해와 재난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배우기로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또 섭리하사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그럼 왜 일어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홍수나 지진이나 허리케인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을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난이라고 하는데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act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게 신의 행위다,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런 거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서울광장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막 이렇게 그 동성애 퀴어 축제라는 게 있었고요. 반대쪽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 막 난리를 치고요. 제가 보기엔 둘 다 꼴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저런 죄악된 짓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번개 팍 찍어 다 죽여버리시지 왜 저렇게 놔둬?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과 이해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신에 저주하고 막 이러는 이놈들도 제정신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좀 뭐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계시고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 거 보면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허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불쾌한 인물이다. 공공연하게 질투하고 옹졸하고 부당하고 용서를 모르는 권위적인 인물, 복수심이 강하고 피해 굶주린 종종 말살자이며 여자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인종차별자주의고 영아를 살해하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살해하는 인물이다. 그뿐 아니라 역병을 일으키고 과대망상적이고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자이고 예측할 수 없는 악의적 불안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과격하고 뭔가 저주할 만한 말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튼 하나 딱 누르셔고 번개를 푹푹 쳐갖고 죽어야 저 인간이 정신 차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무신론자의 입에서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한구석에 뭔가 의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기만 하신 거 맞나? 라는 생각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킨스의 말처럼 하나님 좀 이상하신 것 같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뭔 죄입니까?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칭찬해요. 다 죽였는데 학살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악했다 치죠. 악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른아이 할 거 없이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도 요즘 정쟁에도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좀 피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가나안이야 뭐 이방 민족이고 죄 많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물어서 다 물어요. 그래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며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막 죽어요. 죽은 사람도 많고 아파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다 죽여버리시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끄집어 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 정도는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러셔야지.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에 보냅니다. 보내서 정탐꾼이 돌아와요. 그러면 정탐꾼이 한 목소리를 이야기하죠. 네,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 파로 나눠줍니다.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 너무 좋은데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요. 여기 끝장났습니다. 갈 데가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전략이 뛰어나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자.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싸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요,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전쟁에 어떤 군대도 있고 성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바보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와 만났을 때 어디를 더 선택하기 쉽던가요? 현실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주의, 백성들이 현실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이 바보 같은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겁나 사랑하셔갖고요, 모세를 끄집어내시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열받으셨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요, 다 죽여버리고 내가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야,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 야,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겠다. 아니, 기껏 그럼 애굽에 놔두지, 그냥 노예 생활하게. 뭐하러 다 나와서 죽여. 열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불만족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 13편에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에서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치며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골이 장대한 적들이 우글거리는 가나안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럴 거면 물이 왜 내려나왔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 앞에서 탄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무게 앞에서 지쳐하는 우리들,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모닝케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간구와 탄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한데,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무섭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괜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뱀 물려서 죽을까 봐 괜히 하나님 날벼락 떨어뜨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 뭐 이방 족속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거 너무한 것 같지만 뭐 그러실 수 있다 치죠. 이방 민족이니까 죄 많잖아요. 우상 섬겼고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진노하셨다니까요. 끝장을 보시려고 하셨어요. 멸망시켜 버리려고 했답니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은 안 불편하셔도 저는 좀 불편합니다. 이게 목사보다 성도가 믿음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불편한 줄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끝장내시려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여기 착각이 하나 있긴 해요. 우리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린 벌써 끝장났을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한국교회 설교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굳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뭔가 대단해서 한국교회를 평할 만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영국교회나 미국교회 잘 몰라요. 유명한 분들은요, 미국교회가 어쨌고 영국교회가 어쨌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한국교회 목사고요. 영어도 겁나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미국에 집회를 갈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모르죠. 또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지만 어쨌든 그냥 한국교회에 속한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냥 아는 게 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교회 강단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뒤로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게 조엘 오스틴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부터 번영주의 신학과 이런 거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 이게 왜 뒤로 젖혀지냐면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은 화내신다? 그럼 불편하거든요.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화내는 부모 앞에 와서 당당하긴 힘들잖아요. 화내고 있는 그 부모 앞에 와서 보통 아이들은 주눅 들거든요. 물론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뭔가 책 잡으면 벌 주고 저주를 막 주고 내가 뭐 잘못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해 보이는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 아니면 내가 정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하겠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안 돼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과 악의 가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멸시키려 하시는지, 하나님이 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런 하나님은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닌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장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구역의 하나님이 불편하고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허락하는 하나님이 불편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요. 죄. 저도요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누구나 그런 불합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합리함을 느낍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 불합리함에 대한 판단이 왜 나온다고요? 내가 기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도대체가 헤아릴 수는 없겠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한 겁니다. 내 기준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답답해하는 나한테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설명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문제가 일어나는지, 왜 그런 아픔들이 나에게 오는지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 차라리 속 시원할 텐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그걸 믿기에는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더 답답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멈추래요. 생각하기를 멈추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닥쳐라.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행동만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멈추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하나님하고 끝장토론이라도 할 판인데 멈추라니요. 그러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멈추어라 하십니다. 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너의 판단은 온전한 것이 아니야. 너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나를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정한을 씌우는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고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지혜, 너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멈추고 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멈추고 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멈추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 달라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기준을 하나님께 옮기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울 수 있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으니 그 환난이 즐겁고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단단해지니까 소망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진짜가 아니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장에 조금 앞에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건데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곳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부재가 곧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대신 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죄악된 뜻과 판단으로 기준 삼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안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없는 자를 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장해야 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그럼 무조건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확 시험하여 너희를 확증하라 합니다. 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없으면 진노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노를 피한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인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래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래요. 진리로 불의를 막는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는 하나님 없음으로 가려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나 하나님만의 유일한 기준이시다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편합니다. 무조건 때려잡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없다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음은, 하나님 부재는 그 불편함의 원인이지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라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불편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불편함을 피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기준 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주관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씨앗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겁니다. 물론 저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죠. 가나안 족속 멸절하라 하셨던 것은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죄악된 풍습들로부터 물들어 죄악되게 될까?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안 죽이고 살려나왔다가 그렇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자기 백성이 향해서 진노하시지만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시거든요. 그 진노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판단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높으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때로는 그 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선하심, 내가 기뻐하는 방식의 선하심이 아니라 해도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 이름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